세월이 빠르죠. 어느덧 2012년도 이제 한 해가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1년 동안 교회를 위하여 섬긴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13년도에도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평안과 또 건강과 또 행복이 가득하고 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13년도는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창립이 1983년 1월 15일 날 창립을 했는데 내년에 딱 30년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신다면 내년에 이 잠실교회에 큰 변화가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러한 기대가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몽골에서 음악 선교단이 와서 참여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너무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몽골 선교를 위해서 자금도 또 지원해준 몇몇 분들이 계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냐 성령 침례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시노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시면서 아니 이 재림교회 목사가 왜 세례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썼나 의아해 하실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이걸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온 성경에는 이제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는 한글 성경에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는 거듭남에 대한 중생에 대한 의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례가 있고 침례가 있습니다. 세례는 여기 앞에 여러분이 보신 왼쪽에 있는 것처럼 물을 머리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다니신 분들은 이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누구 계십니까? 예. 세례 받은 분 계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담갔다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침례입니다. 그러면 세례와 침례의 차이가 뭐냐? 세례는 머리 일부분에 주는 것이고 침례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는. 그래서 신체 부위의 차이와 또 물의 양의 차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례는 조그만 그릇으로 물을 몇 방울 부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침례는 어떠가 합니까? 온몸이 다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물의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이 세례를 믿는 사람이고 아들은 침례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옥신각신 세례가 옳다 또 침례가 옳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격론이 벌어졌어요. 이제 이 아버지가 흥분합니다. 또 아들도 흥분합니다. 아빠 그거 잘못했어요. 헬라 원어상에는 밥티죠. 그거는 염색한 것처럼 몸을 완전히 담근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여자 전통적으로 보면은 세례다. 그렇게 했는데 둘이 그렇게 옥신각신 격론을 벌이고 있을 때에 닭이 막 쫓기는 소리가 나더니 개가 그냥 닭을 콱 물어버렸어요. 그것을 그 아버지가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그렇게 격론하다가 도저히 결론이 안 나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시켜서 야, 너 가서 빨리 저기 뒤에 죽은 닭이나 묻어놓고 와. 그래서 이제 아들이 닭을 묻으러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이 아들의 표정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너 닭을 묻고 네가 묻어주고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들이 예, 아빠 묻어주고 왔다고. 그래서 좀 뭔가 의심쩍어 해서 제대로 묻은지 보러 갔어요. 갔더니 이 아들이 묻어준 게 어떻게 했냐면 닭 대가리만 묻어놓고 목부터 다리까지는 다 밖에 나와서 벌렁 망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혼내준 건데 야, 내가 묻어주라 했더니 왜 대가리만 묻었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뭐라면 아빠가 세례가 옳다면서요. 세례는 머리에만 뿌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머리만 뿌리면 다 묻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할 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가 다 죄의 누룩으로 번져 있는 죄의 덩어리요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인인 내 몸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새롭게 씻어서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머리만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온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제대로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만 물 묻히는 것은 뭡니까? 머리 감는 것이에요. 목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얼마나 주기를 원하시는가? 머리에 살짝 부어주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머리끝으로서도 발끝까지 충만하게 주기를 원하시는지 누가복음 4장 1절에 우리 성령절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시지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나올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이 말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완전히 입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왔기 때문에 바티저라는 말은 그겁니다. 담그다, 염색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에 침례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무슨 예를 든다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세탁소 지나가면 이 세탁소에서 길가 쪽으로 거의 바켓을 하나를 내놓고
거기 보면 시커먼 물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게 뭔가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세탁소 주인이 그 시커먼 바켓에서 뭘 꺼냈는데 바지를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저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때는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옷이 귀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군들이 뭐예요? 옷을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미군복을 살짝 떼가지고 그 시중에 파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미군복을 훔친 것을 알고 되면 미군들이 잡아가지고 뭐 때리기도 하고 데리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겁나니까 저를 감추기 위하여 뭐 해야 됩니까?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색깔이 뭐냐면 시커먼 색깔이에요. 그래서 염색을 할 때에 바지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그 바켓 안에 집어넣어야 집어넣어야 바지 끝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시커먼 색깔로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밥티죠. 침례, 삼그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에 그냥 조그만 머리만 거듭나서는 안 되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영색이 돼야 새롭게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침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입었다는 그 말씀은 침례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비둘기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떠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8절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째째하게 조금 줬다가 너 이거 좀 해다가 좀 두고 보고 또 좀 더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실 때에 뭐예요?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겠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는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충만하게 주시는데요. 첫째는 은혜를 충만하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가 또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자, 은혜 충만한 것은 뭐냐?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은혜가 있는데 해, 달, 별, 비, 공기, 우주 이것은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비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때로는 낭만을 즐긴 사람을 위하여 또 눈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천연계적으로 그 다음에 우주적으로 그렇게 주시는 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 은혜입니다. 그 특별 은혜는 뭐냐면 오직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에게만 주는 영생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내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하늘나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그 다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적으로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 여러분은 건강의 축복, 건강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리 충만. 제가 어떤 분한테 돈을 좀 받을 일이 있어서 그분이 저한테 돈을 보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원래 진만입니다. 근데 계좌 번호 통장에는 진리 불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왜 돈 안 넣냐 했더니 돈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넣냐, 언제 넣냐 했더니 날짜 보니까 진리 불만이라고 해서 넣었어요. 그 사람 일요일교회 다니는 분인데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 돈을 넣었는데 아마 엄마가 교회 다니는데 아들이 돈을 대신 내야 되니까 진리 불만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돈을 넣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말씀의 요약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이 성경의 모든 글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게 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은 최고의 계시고 최고의 진리이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그러한 확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많은 봉사를 하신 그러한 그 삶, 그의 그 봉사, 그의 생애는 그야말로 진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된 것이고 우리가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진리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해 다가가기 전에 한 해 동안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살고 내가 내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모시고 살았는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혹 예수님을 등한히 했었다면 회개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인데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사도와 사울이죠. 사울과 폭도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 순간 성령에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바로 이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하게 내렸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욱 확고한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과 폭도들,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됐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여기 성령을 거스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폭도들. 그러나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의 얼굴에는 천사의 모습이 나타났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를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회개케 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회개의 그 온 단어의 뜻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생각을 고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 세 가지의 판단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나쁜 소리 하면 그것은 비판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판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회개할 때에 그 회개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급하게 기차를 타다가,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기차를 타는데 상행을 타야 되는데 하행선을 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도 좀 있죠? 예. 그래서 이 기차를 잘못한 이 사람이 타고 가다가 내가 모르겠다. 그냥 내가 이곳에서 착한 일 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가지 뭐 하고서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물 먹고 싶은 물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행하고 착한 일하고 봉사 많이 한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그렇게 딱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이 기차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네? 예. 잘못한 그 기차는 그 기차의 목적지 해서 가는 것이지,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뭡니까? 방향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종착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바깥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회개라는 것은 뭐냐?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길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만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 가정이든 회사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돌이키는 것이, 유턴을 하는 것이, 전환점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죄의 원통함을 여기고서 미워하고 그 다음에 죄된 자리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회개의 눈물은 믿음의 눈으로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이 회개인데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이 회개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죄의 쓴맛을 알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단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단맛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죄의 쓴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은 향기롭습니다. 큰 죄도 회개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영적 축복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입구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늘나라의 큰 기쁨이 됩니다. 회개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질질 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신속하게 돌아설 때는 자기에게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비천한 사람이 되고 믿음에 있어서는 고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옥같이 낮추는 그런 회개는 하늘과 같이 높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러난 다음에 정말 낮추는 그러한 회개를 한다면 그래서 회개로 자신의 죄된 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옷을 입는다면 우리는 진의, 입혀주시는 의와 나눠주시는 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해 다가가기 전에 여러분 오늘 오후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내 자신이 금년 한 해 동안 누구를 위하여 살아왔는지 내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지 그것을 깊이 명상하면서 참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온전한 죄사함을 받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대소망 1권 107쪽에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의 이름보다도 그 나무의 열매로 결정된다. 만일 열매가 무가치하다면 그 이름이 그 나무를 멸망해서 구할 수 없다. 요한은 유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무가치하였다.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의 생애에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월달 가지, 2월달 새로운 가지, 3월달 새로운 가지, 그 가지가지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히고 있습니까? 어떠한 품성의 열매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한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3년도에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새해에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주보에 나온 것처럼
다음 주부터 이제 안식 후에 신학대학을 하면서 짧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ABC 기도를 하는 그러한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ABC 기도가 뭐냐? A는 구하라. 그 다음에 B는 믿어라. 그 다음에 C는 클라임, 주장하라. A,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다음 안식일부터는 ABC 기도를 제가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많이 오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어떠한 분이 와야 되냐면 기도에 응답받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한 사람만 오십시오. 다음 주에. 왜 그러냐면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도 좋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 사람하고 저하고 기도하면서 둘이 어떠한 제목으로 기도할 것인지 그래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버텨서 그래서 잠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니까 2013년도에는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하고 남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갖는 사람은 다 오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지 마십시오. 확신이 있을 때까지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식사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성경 공부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하고 그리고 그룹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ABC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해에 정말 우리 모두가 이제 창립 30주년을 맞는 우리 잠실교회 30세면은 장년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장년으로 거듭나서 우리 모두 정말 전에 없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주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